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일한 구주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배웠고, 이제 오늘 11주일부터 19주일까지 사도신경의 성자에 대한 부분을 배워갑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라고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자의 고백 첫 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9문을 봐보십시오. 질문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자의 이름이 왜 예수입니까? 왜 구주라는 뜻의 예수라고 부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성자의 많은 부분들 중에서 이름을 말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자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인간으로 계셨는데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왜 이름을 말할까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하면 뭘 떠오릅니까?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 세면으로 된 이 마룻바닥이 있었어요. 그리고 각 방이 3개 있었는데 그 마룻바닥, 조그마한 마룻바닥 위에 예수님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그 모습, 일단은 백인이고 갈색의 머리를 하고 있고, 머리도 얼만큼이어야 됩니까? 락 하는 분들처럼 이만큼 길어야 돼요. 짧으면 안 돼요, 예수님.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흰 옷 입고 있고, 신발은 뭐 신고 계세요? 스리퍼 같은 거, 그런 거 신고 있는 예수님. 이런 걸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수염도 있긴 있는데 수염 지멋대로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 꼭 미용실 다녀온 것처럼, 이발사 하는 것처럼 딱 정돈되어 있는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는 떠오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근데 왜 제가 이거 설명을 하는데 전부 다 공감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성자 하면 생각하면 뭘 연상하는 거죠? 외형을 연상합니다. 얼마나 이게 위험할 수 있는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가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우리 목사님 인상이 참 좋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양반은 설교를 전혀 안 들으셨구나. 설교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외형을 말하는구나 라는 거 보면 반갑지가 않아요. 설교를 잘 들었고 설교가 그 영혼에 고심되고 큰 문제를 말하는 설교였다라면 그 설교의 내용으로 고심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내가 서울역 갔는데 내가 조국 씨 만났다. 조국 씨 만났는데 너무 잘생겼어. 텔레비 본 것보다 더 잘생겼어. 키도 엄청 크고 왜 이렇게 사람이 눈이 부리부리하냐. 그런 분들하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조국 씨가 어떤 정치를 하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뭐 이런 이야기 안 할 거거든요. 결국 뭐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외형 보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예수님이 뭐 샌들 신고 흰 옷 입고,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예수님 왜 우리 아버지는 교회 갈 때 운동화 양말 신고 운동화 신고 가라는데 예수님은 왜 맨날 샌들 신고 다녔지? 막 그 생각했었거든요. 이게 아주 엉터리 같은 겁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성자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좁게 수많은 성도들이 무관심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가 오셨는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정말 예수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백인이고 수염이 있었고 뭐 예수님 이런 외형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말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말합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세례요한의 외형에 대해서 말합니까? 안 합니까?
세례 요한은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외형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뭘 강조합니까? 예수께서 바다를 잠재우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려고 그것을 계속 보여줘요. 근데 우리는 뭐만 봅니까? 질병 고쳤어. 예수님이 오병 해가지고 우리 다 먹거리 다 해결해 준다. 요것만 쳐다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주 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그러함을 잘 알고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들을 무시해요. 누구를 좋아합니까? 같은 서양인이어도 누구를 좋아해요? 흑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무시해요. 누구는 좋아합니까? 백인들은 좋아하거든요. 그 관점으로 예수님도 백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엄청 큰 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성부 하나님의 위엄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처음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성자의 이름을 밝힙니다.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름은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명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 구원이 모든 인류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이심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라고 이름 부를 때 그런 관점에서 예수를 부르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필 예수였을까라는 거죠. 다르게 말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철수 해놓고 철수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희연이 이름 지어놓고 희연 해놓고 원래 제가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 알았어요. 원래 희연 이란 뜻이 뭡니까? 사전 안 찾아보시면 모르실 거예요. 웃긴 말, 농담 이런 것이 희연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뜻으로 짓진 않았거든요. 기쁜 언약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희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가니까 농담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지어놨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수라고 지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신약에서 보여주시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약에서부터 나와요. 구약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 이름 뜻이 뭐예요? 예수 이름 뜻이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신약의 예수는 이에수스라고 불러요. 근데 구약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이름이 뭐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가 누가 있습니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있어요. 또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끌려가 있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러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때 돌아온 일들을 담당하는 것이 뭐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라는 이름이 갑자기 던져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여호수아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8절 말씀 보면 처음에 여호수아 이름이 뭐였습니까? 원래 이름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13장 16절 보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하면서 모세가 바꿔요.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일부러 그렇게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지에 끌려가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의 총감독자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이것에 대한 기록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학개, 이사야, 또 스가랴서 여러 본부에서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사람으로서 구약의 여호수아를 등장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들을 구원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에 아까 3장 1절 말씀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명령한 뒤에 히브리서에 대해서 쭉 써나갈 때 4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4장 8절 말씀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여호수아들이 있었는데 구약의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긴 줘요. 여호수아가 뭐합니까? 이스라엘. 어떤 이스라엘이에요? 출애굽 2세대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땅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하나도 받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로 교체시키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누렸던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합니다. 이방 신들의 그 풍요를 쫓아 살면서 그들의 안식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안식을 받긴 받지만 불완전한 안식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구약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지만 그 안식이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또 다른 안식을 주실 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구약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또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신 안식이 있긴 있었지만 그 안식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정말로 완전한 안식을 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구약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이 안식을 주실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여호수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안식이 불완전한 상태임을 알게 하여 그리고 그 불완전한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안식의 맛만 봤지만 불완전한 상태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 흐르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들과 신약의 예수님은 연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식을 준다는 점에서 기대하게 만들어요. 구약의 여호수아들은 누구를 기대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여호수아들이 완전한 연속성을 띠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불연속적인 것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여호수아들은 그 안식이 완전하지 않거든요. 이따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완전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누구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약속했던 구약의 여호수아의 한계를 떠올리고 이것을 완성하실 분으로서 너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고, 그래서 이름이 예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알려준다는 거죠.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오실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안식을 취하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스가랴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가 직접 읽으면서 보셔야 됩니다. 스가랴서 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 학계 스가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3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매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 스가랴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구약의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더러운 옷을 빨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그리고 너를 관씌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7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이거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뜻을 고스란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요. 그리고 예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성부 우편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예요? 다스리셔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심.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죠? 이들을 다 깨끗하게 할 것이고 9절 말씀 보세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 나무 아래서 먹고 누릴 수 있는 쉼이 있는, 그래서 안식으로 초대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스가랴서는 분명하게
구약의 여호수아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구약의 여호수아의 한계를 예수께서 극복하실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가랴가 예언한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성자로서 예수가 되셨음을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완전한 안식을 성취하고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수 이름, 예수님 이름이지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 여호수아의 한계와 그것을 극복하신 예수님, 이런 식으로 하게 됐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대할 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를 위하여서 나 만났을 때부터 뭔가를 준비해가지고 나에게 건네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취향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담아서 주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취향 아니니까 이런 거 나한테 뭐하러 주라고 던져버립니까? 아니죠. 도대체 뭘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주지? 하면서 살펴보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보는 것이 사랑하는 자의 합당한 태도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우리에게 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분의 이름이 왜 예수냐? 성부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분이고, 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성부가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또 그 너희들이 잊지 않기 위하여서 구약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안식들, 그것이 마침내 누구에게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예수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장을 찾아보시죠. 잠 오니까 열심히 성경을 막 찾아야 됩니다. 큰 소리로 막 읽어야지 잠이 날아갑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특징 두 가지가 이 세 절에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선지자 이거 말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선지자 말고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뭐합니까? 죄에서 구원하신다. 한 가지. 또 하나는 뭡니까? 임마누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고 이름 지어줬는데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해요.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 죄를 사하신다 라는 거. 두 개는 뭐예요?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거죠. 구약에서 죄를 사해주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주신 게 뭡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입니까? 약간 비슷했어요. 죄를 사하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이 두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죄를 사하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구약의 성전에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전이 정말로 그 두 가지 기능을 온전하게 계속 유지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쪼개지면서 이스라엘이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면서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뭐합니까?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다 오면 뺏길 것 같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가 만들어요. 위에다가 따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필요에 의해서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존중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써먹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변질시켜요. 그리고 남유다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살아남았을 때 남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망한다, 안 망한다? 왜 안 망한다? 우리 성전이 있거든. 하나님 잘 모르겠고 우리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도 돼. 열심히 성전에서 뭐만 하면 된다.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너희들 복받아. 한국교회 사는 것처럼 주일날 와서 예배만 안 빠지고 앉아만 있으면 복받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거 허용하지 않으세요. 구약의 성전이 제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뭐 합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뭐 하신다 그래요?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너희 조상들이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하나님의 죄 씻음과 하나님의 임재로 너희가 사는 것이 그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성전을 줬는데 너희 조상들이 성전을 어떻게 이용했다? 부적처럼 이용해 먹었다. 성전을 가지고 자기 이속 차리는 데만 사용했다. 그것이 너희 조상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마치 한국교회가 직분만 받으면 뭔가 끝난 것처럼 말하는 것들. 교회 안에서 직분만 받았지만 아무 용도도 없이 그냥 직분만 지니고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직분을 더럽히는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직분을 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 우리에게 직분을 왜 줍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직분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공적인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직분을 받은 자의 삶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내가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직분 던져버려요. 직분도 어떻게 활용해요? 나를 위해서 활용한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목사가 세습도 해준 거예요. 교회도. 내가 담임했으니까 내 아들 줘가지고 이 교회 유익 다 아들한테 줘야지. 이런 인간이 무슨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는 직분자입니까?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직분을 가지고 놀아요. 장로들도 자기 사업하는 데 있어서 나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서 자기들끼리 그러시냐고 하면서 이렇게 통용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직분을 더럽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그렇게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성전을 파괴하십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의 도면, 건물을 지었으면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어요.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함이에요?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에 터가 남아있다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도면이 남아있다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에서 그거 하잖아요. 용인 어딘가 저기 수도권 가면 뭐 있습니까? 방주를 짓자 해가지고 방주 지어놓고 거기에 대제사장의 옷 만들어 놓고 교회들이, 우리나라 한국 교회들이 전부 다 거기 몰려가가지고 성전 모양 지어놓고 거기 가서 돈 내고 장사하고. 제정신이냐고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죄사함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확인하겠다. 예수, 나로 말미암아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전의 의미가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만 이게 나왔던 거냐? 아니에요. 다윗이 뭐 지으려고 합니까? 다윗이 왕 되었을 시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어떤 상태예요? 건물입니까? 천막입니까? 천막이에요. 자기는 궁궐에 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막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해.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하지 마. 왜 하지 말라고 한지가 중요해요. 사무엘하 7장을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신지가 나와요.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구약성경 47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을 제가 읽고 9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짓겠다 하니까 하나님 성전 필요 없어. 9절 말씀 보세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성전이 뭐였죠? 임마누엘을 드러내는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서 이것을 드러내겠다? 다윗 너를 통하여서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아까 여호수아도 그렇고 성전의 개념도 그렇고 왜 예수님이 다윗 왕권에게 권한을 주시고 다윗에게 영원토록 존재하게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건축물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할 때 거절하신 거예요. 건축물 아니고 너 직분자 너를 통하여서 이것을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무슨 언약 맺으십니까? 다윗 언약인데 다윗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왕권이 네 후손에서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고 계속 지속하겠다. 그리고 그 왕권이 누구에게 다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모든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안식과 죄사함과 함께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루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셔요. 그리고 예수님만 성전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각자는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각자 개인적인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라고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6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라고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성읍이나 건축물 택하지 않았다. 나는 누구를 택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드러냈다. 다윗을 택해서 드러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합니까? 성도된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너희가 성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백성인 우리는 예수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확인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내 안에 누가 계심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령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고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반드시 뭘 이용하신다? 말씀을 이용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어디서 발견하는 겁니까? 내가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돈이 확 와버렸어.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합니까? 아니 하나님 나 딸 주세요 했는데 딸을 2명이나 하나님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딸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봅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말씀이 내 가정 안에,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내 삶 안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약인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교회로 살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근거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영원 전부터 예정하셨고 그대로 실행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의 교회에 이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수께서 오심, 또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됨,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엄청난 일인 거죠. 그 이야기를 29문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께서는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확증해 줍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구절도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이 말을 신약에서 언제 하십니까? 누구를 향하여서 이 말을 하십니까? 내가 기뻐하는 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언제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예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받으실 때 성부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낸 내 메시아다, 구약에서 약속했던 바로 그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또 있어요. 똑같은 말씀 어디서 하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어쩌고 저쩌고 막 헛소리를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은 잘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나 고난받고 죽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정체를 안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뭡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 가세요?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변화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또 확증해 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걸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뿐만 아니라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되시고 이것을 확증해 줘서 이게 구약에서부터 이사야가 말했던 그 메시아이심을 여러 번 확증해 줍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희가 무엇을 바라고 구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 번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종합하면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존재는 구약의 여호수아들을 통하여서 안식을 주시는 분, 또 예수님의 존재는 구약의 성전을 통하여서 죄사함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증해 주시는 분,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적용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런 확증의 방식으로 성전이 아니라 누구를 택했다? 언약 백성인 다윗을 택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다윗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교회로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방식,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성부께서 직접 말씀으로 확증해 주신 것이 몇 곱절에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부께서 철저하게 확증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함부로 막대도 됩니까? 예수께서 주신 것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한국교 안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건 뭐냐면
성경 보면서 돈 잘 버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서 자녀 잘 돼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런 더러운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유행 타서 사람들한테 엄청 곽광을 받아요. 또 어떤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질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런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아닌데 다른 구원을 찾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보세요. 29문과 30문 봐보세요. 29문 답을 읽고 30문 질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29문의 답과 30문의 질문에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구원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구원을 찾는 것, 이게 반복됩니다. 예수님 아니고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29문 답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분 외에는 어디서 구원을 찾아서도 발견할 수도 없다. 그리고 30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이 온당하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을 찾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까? 적었다는 겁니까? 우라질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문답은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여, 제발 병고침이나 세상에서 잘된 것이나 문제 해결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구원만을 말해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29문과 30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30문 답이 거기 써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답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라는 거죠.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예수 믿는다고 다 말합니다. 그래놓고 저 문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예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신다고 해놓고 우리는 우리 자녀가 의사 되기를, 판검사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넣지 않아도 세상의 지식은 막 쏟아부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대학 가야지만 우리 자녀가 잘 사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게 무신론자지 뭐가 무신론자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킨다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쾌락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마치 내가 문제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내가 잘 돼야 돼.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목회자들조차도 교회가 잘 되고 커져야지 안심되고 얼굴이 펴요.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아는 데서 구원을 찾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신앙 선배들은 이미 몇백 년 전에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말고 유명한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공로, 그 공로를 얻어먹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 안 하고 누구한테 기도한 거예요? 성인들한테 기도한 겁니다. 조국 교회도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받고 싶어 합니까? 유명한 목사나 아니면 은사 있는 어떤 권사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가서 머리 숙이고 기도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아닌 곳에서 찾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아닌 곳에서 계속 찾아간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29문과 30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누구도 알아먹지 못하는 은밀한 방식으로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선명하고 확정적으로 구약에서부터 성전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또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몇 겁절로 나타내시면서 바로 그분이 예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존중해야 돼요.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으로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낼 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셨는가를 잘 살피고 그 예수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자꾸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예수님이 금발이고 머리 길어야 되고 뭐 흰 옷을 입었고 뭐 이런 이야기면 우리 다 동의되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부끄럽게 살았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구약의 성전 대신 예수께서 오셨다, 구약의 다윗의 계율로서 오셨다, 또 구약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러내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주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당연히 알아야 될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호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성부께서는 반복적으로 말했어요. 예수를 가리키면서 내가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확정해 주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한 군데만 찾아보실까요? 변화세 말씀을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잘 들어보십시오.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베드로가 주의 앞길을 걸어가는 고난받으실 주님을 가로막아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확증해 주는 것이 17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팔려워서 붙잡혀서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어디서 기다리겠다? 갈릴리에서 기다리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어디 가 있어야 돼요? 갈릴리 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구원주 되심을 이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구원의 성취일만 끝내는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다시 이들을 AS 시켜주겠다, 내 부활한 것을 보여서 이들을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실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하셨어요?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고 누가 하셨습니까? 성부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들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야 됩니다. 성부도 말씀하시고 성자도 약속해 주셨는데 이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부께서 당신의 뜻과 구원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보여주시는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음을 우리는 다 봤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29문과 30에서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과연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존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게 반복적으로 확증하면서 구원의 일로 우리를 부르시는가를 잘 살피시고 그 구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